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네, 함께 또 인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함께 읽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도 만난 자의 귀회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그 학폭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계속 이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예쁜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재영, 이다영 학폭 논란, 부모 욕하고 칼로 협박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욕하고 자기 부모를 협박한 게 아니라 자기 동료, 자기 친구들, 같은 그 배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그 부원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언제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계속 남자 배구에서도 뭐 여러 선수들이 또 그리고 심지어는 감독까지 이제는 다른 종목까지도 이게 지금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폭행을 당했던, 폭력을 당했던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그 큰 끊을 수 없는 상처가 그의 가슴을, 그의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고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 이 폭력을 당한 친구들은 그야말로 같은 친구인데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무엇인가 성공을 해야 될 같은 동료인데 그만 그 동료가 강도가 되고 만 거예요. 말하자면 같은 동료가 폭력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때리고 그렇게 이 폭력을 누린 사람들은 그때 당시 희열을 느끼고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즉 강도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강도 만나면 안 돼요. 도둑 만나면 안 돼요. 사기꾼 만나도 안 되고요. 그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도를 만난 자의 귀회다라는 제목을 이제 했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왜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거의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문제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꼭 큰 절기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 바로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예배를 떠나는 것, 성전을 떠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곳에 두 아들 가운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에게 자꾸만 매달립니다. 빨리 유산 좀 물려달라는 거예요. 재산 좀 물려달라는 거예요. 나 큰 도시에 가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성공해서 한번 올 테니까 아빠 빨리 좀 저 좀 어떻게 유산 좀 주세요.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한 보따리 그냥 앵겨서 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얼마 못 돼요. 며칠이 못 돼요. 허랑방탕하여 그야말로 거지가 되고 만 거예요. 나중에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뭔가 먹을 것을 얻어먹을 것을 좀 구하는데 돼지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가서 그야말로 그 강도들을 만나서 그 뱀 같은 그 여자들을 만나서 다 뺏겨버리고 사기를 당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비로소 어떻게 생각해요? 비로소 스스로 깨닫게 됐는데,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참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얻었고 내 아버지께 죄를 얻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내가 이렇게 타 도시에 가서 내 마음과 내 의도는 가서 성공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호락호락 그를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성공해 보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 예배를 떠나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 이것은 사람의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가졌다고 욕심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오히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돼버리고 그 죄가 커지면 결국에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기회만 되어지면 하루에도 3번씩이라도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바로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배예요. 예배를 떠날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환경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심령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마지막 하늘을 올라가시기 직전에 거기 모인 500명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500명 중에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오늘 함께 120명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이들이 세계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 120명이 이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간 거예요. 그들이 바꾸고 간 거예요.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목적이 뭐냐?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결국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뭔가 자기의 목적을 선한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카다 강도를 만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오늘 이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도둑이 들어오면 나 망해요. 영적 도둑이 들어오면 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목장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오늘 포도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영적인 내 이 부분만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도둑은 어떤 도둑이냐?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도시에 가서 다 이렇게 다 빼앗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는 그 생각 속에 영혼이 도둑질 당한 거예요. 영혼이 도둑질 당한 거예요. 자꾸만 너 아버지 떠나도 괜찮아,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너도 잘 될 수 있어. 이것을 누가 가르쳐줬죠?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영혼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강탈당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선악간에 너도 판단하고 분별하고 너도 심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마귀에게 영혼을 강탈당하고 도둑당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친구가 오늘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다 옷도 벗겨버리고 완전히 죽도록, 왜 그랬을까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다 빼앗아가고 때리고 적당히 놔두면 나중에 흔적이 남아, 증거가 남아. 아무개 어떻게 생긴 사람이,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를 공격했는데, 그러면 그 현상, 그 형상을 가지고 나중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 자체도 못하게끔 그야말로 완전히 증거가 없는 그런 살인, 흔적이 없는, 그래서 아예 거반 죽게 그냥 내 던져놓고 간 거예요. 이건 100% 죽었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아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혼이 도둑질 당한 사람, 내 영혼이 강탈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오늘 여러분, 이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서 그 예수님을 아주 기쁘시게 했던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300데나리온이야.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일당 일하는 분들이 하루도 먹지 않고 300일 동안 모아둔 돈이야.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않냐고 모아둔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향유야.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그냥 부어드리는 거야. 깨트려 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곳에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저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을 왜 길바닥에 저렇게 쏟아붓느냐고. 땅바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물질에 약해, 돈에 약해.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헌신해야 될 것을 바치면 지가 다 가지고 노는 거야. 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는 예수까지 팔아서 돈을 받고 아예 그냥 내 나름대로 돈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생각 같았는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바로 벌써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그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떠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이미 그는 자기의 영혼이 바로 원수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떠나게 만들고 성전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이미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미 원수 마귀에게 강도당한 거예요. 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굉장히 위험해. 언제 원수 마귀에게 영혼을 강탈당하고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싫어져요. 별로 재미없어요. 안 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예.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별로 실감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별로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이 별로 중요한 줄을 몰라요. 그냥 하나의 어떤 도시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어. 그러니 그게 싹이 나겠어요? 안 나요.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냐면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새가 와서 그걸 집어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뚝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 도둑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 도둑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어렵다고 해요. 말씀이 쉽지 않다고 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은혜의 심령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원수마귀가 오늘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예?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뚝뚝뚝 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벌써 이미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 강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도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것, 잠시 뭐 좀 잃어버렸다, 예, 저 금반지 몇 개 뭐 도둑 맞았다, 뭐 통장 하나 도둑 맞았다, 카드 하나 잃어버렸다, 이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내 영혼이 강탈당하면 어쩌면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기회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느냐?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은요, 결국의 결론을 보면 나중에 주막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주막에서 보호를 받고 다시 살아나요. 회복돼요. 그건 뭐예요? 다시 결국에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 교회 와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막 주인 만나서 회복하고 그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 교회 만난 게 기회라니까요. 예, 은혜 받은 게 기회라고요. 이거 놓치면, 그나마 놓치면 끝나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뭐가 지금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어. 옷도 다 벗겨버렸지. 얼마나 때렸던지 맞았던지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응? 자기 힘으로는 신음소리도 낼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당시 누가 지나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오늘이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 그래, 내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예배 싫다고, 예배 별 재미없다고 내가 그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떠난 것이 오히려 내가 강도를 만나게 된 이런 일이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야, 저기서 제사장이 오는 거 보니 그래도 나를 살려주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제사장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그럴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를 만난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보다도 더 열받고 더 속상한 것은 어떻게 제사장이 나를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느냐는 거죠. 네. 이거는 멘붕 상태야.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너무너무 이것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때로는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어려움을 이렇게 등등 이렇게 겪어봤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 강도를 만날 정도의 이런 어려움에 처해다 보면 사람들이 겁나서 못 와요. 괜히 내가 손댔다가, 괜히 내가 관심 가졌다가 내가 못 도와주면 어떡하지?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겁나서 무서워서 오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제사장은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았어요.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할 때 딱 이 대목에서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저런 설교를 나가지? 예,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 그러나 최소한도 기본적인 양심이라면 그래도 성도들을 돌보고 양들을 돌보고 정말 선한 목자 같은 주님 같은 목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양들이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그 양을 지키려고 하고 그 양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려고 한다.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가지려고는 한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0%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정말 성도들이 제사장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냐고요. 최근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막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성전의 목사님들, 뭐 3,000명,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정부에서 물론 이 코로나19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지만 세상에 그 10평도 안 되는 식당들, 막 이런 뭐 카페들이 막 북적북적한데 10,000명이 들어가고 막 몇천 명이 들어가는데 20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거는 완전히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거다. 이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다.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10평, 20평도 안 된 데서 사람 북적북적하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10,000명이 들어가고 5,000명이 들어가는데 겨우 20명만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가. 지난주에 조형규 목사님 사모님께서 천국을 가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장례식을 하는데 딱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큰 성전에 막 자기 3층 4층까지 있거든요. 딱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큰 그런 교회에서 그 겪는 그 이 생각은, 마음은 어떤 것이냐, 정말 이게 한국교를 무시하지 않고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뭐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쓰고 있고 또 거리 다 띄우고 딱딱 달라붙어 가지고 밥 먹고 막 지리고 먹고 하는데 그런 데는 그냥 막 허락해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그때 당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네이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네이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나는 것들로, 즉 말하자면 오늘 성도들이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재물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뇌지파 사람들, 정말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예? 보고도. 그러니까 몰랐으면 그냥 지나갔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간 거야.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꼭 표현하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느냐고 별말 다 할 수 있죠. 예. 여러분, 그러니 이 강도 맞는 사람이 2번, 3번 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학폭 피해자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정인이니 뭐니 아동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면 나중에 그들이 2차 가해다 3차 가해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3차 가해를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강도를 만났지만 그러나 2차 3차 피해를 계속 입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었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일을 만났거나, 사실 이분들은요 정말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저만큼이라도 다행이지, 그러면서 생각해주는 체 하면서 그야말로 가슴에 막 비수를 꼽는 말을 쉽게 그냥 던진단 말이에요. 쉽게 던져요. 너무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던져.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사망 내지는 중상을 입는 데잖아. 응급실 가야 된다잖아요. 무심코 던지는 말에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을 너무 무섭게 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말씀만 말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한 사람이 무심코 그냥 무관심하고 관심 안 갖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지금 상처를 받고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마 어쩌면 막 불렀을지도 몰라요.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됐으니 신음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어쩌면 부르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이 뇌인이 보고 피해서 지내갔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얄미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장수하든지 일찍 단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딱 부러져요. 잘 그걸 극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웬만치 살아요. 그런데 그거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일찍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는 정말 혹시라도 힘들고 상처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본받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모른 척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불쌍한 생각이. 그래서 저도 가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잘 은혜를 잘들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막 정말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더 정말 은혜를 어떻게 정말 잘 영적인 요리를 잘 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막 도전이 생기고 이런 막 의욕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저를 어떻게 풀어주고 감당해 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게 만들까,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사실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을 하면
아하, 목사님이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도 붙이지도 못해. 예. 내가 낙인 찍힐까 봐서. 관심을 갖고 싶고 관심을 가져서 뭔가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그릇이 될까 싶어서 말도 못하는 거야.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거야. 그냥 뭐 다른 것도 없어. 그냥 참고 기다려주는 길밖에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오늘 성막을 덮을 때 4개가 덮는다. 4개. 4겹으로 덮어요. 4겹으로. 근데 진짜 또 덮고 또 덮고 덮을 수밖에 없는 거야. 덮고 그냥 가는 거야. 덮고 가는 거야. 왜? 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야. 덮어. 마치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그리고 그 야벳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듯이 덮어주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걸 모르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떠들고, 예, 다 입으로 갖다 쏟아버리는 거야. 입으로. 그래서 결국에 저주를 받잖아요. 자기 아버지 흉받다가 저주받는다니까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덮는 자와 덮지 않는 자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그것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야.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 똑같은 어려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부담되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야.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김택수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기도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다 다르게 보여질 수 있어요. 다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임의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을 내 육신의 눈으로 생각했고 내 이성으로 내가 판단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도 그렇게 봤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내가 육체로 내가 보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든 일반적인 육체로 내가 보지 않겠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이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간 거예요. 멀리 피해서 모른 척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갔어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자들은요 반드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녀요. 목자들은 이 양떼들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약을, 상비약을 준비해서 다니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상비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상비약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돼.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을 수 있는,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부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상처를 붓고 싸매릴 수 있는, 이게 항상 상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직 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학생 하나가 현대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빨리 중앙병원으로 가라고. 현대병원도 크거든요. 웬만한 치료 다 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갔거든요.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앙병원으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어요. 아침에 한 9시 정도 됐을까, 그 정도, 9시 좀 넘었을까, 그 정도 시간 같은데, 근데 그때 딱 전화를 받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따 오후에 뭐 신방 가면 되지, 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면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니 어떻게 해요? 급한 거야. 아니 왜 저 현대병원에 제가 저 종합검사도 2번이나 했거든요. 종합검사도 제가 했고, 예, 잘 알아요. 거기 웬만한 거 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번뜩 생각하기를, 아니 얼마나 위험하면, 얼마나 급하면 빨리 중앙병원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나중에 신방도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병원에서 들어가기 전에, 딱 도착하기 전에 빨리 가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차에 들어와서 차에서 간절히 안수를 해줬어요. 차에를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약만 지어주면서, 예, 약 다 먹고 그 후에 한번 보자고, 결과 보자고. 그런데 별 이상 없이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과정은 이제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러나 마음만큼은 누군가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사는데 예수님 만나서 해결해요. 어떤 사람은요 안진뱅이라는 이 질병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혈류증의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12년 동안이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되었죠. 예. 여러분, 우리의 이와같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강도들이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자기 짐승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기는 여행하는 중이에요. 자기가 타야 될 짐승을요, 그것을 양보하고 내려주고요, 대신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거기에 태워준 거예요. 거기에다 태워줬어요. 여러분, 헌신 없이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헌신 없이 되는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기까지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유리한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유익한 것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내 짐승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나보다도 오늘 어려움을 겪고 강도를 만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이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도.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할렐루야. 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막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여러분 그런 대상자들이 계시죠? 주막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주막으로. 주막은 교회예요. 교회. 어때요? 주막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주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막은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고, 바로 김택수 목사는 목포예담교회 직원이야. 직원. 하나님이 세운 직원이야. 직원. 제가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막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주인께서 저를 직원으로 세워주신 거야. 뭐 하라고? 오늘 내 양들을,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양을 잘 치라고 저를 직원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양들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 직원의 도움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의 도움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호텔에 가셔서 직원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나 귀찮아. 난 직원 도움 필요 없어. 그러시나요?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사는데 뭔가 내가 사야 되겠는데 귀찮아. 나한테 오지마. 직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게 되는데 그 주인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여러분, 이 주막이 얼마나,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뭐 사람들이 들으면 저를 혹시라도 아이고 뭐 웃기고 있네, 아이고 건방지게는, 이런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포에서 최고의 좋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는 그 사람들 뭐 얘기고 뭐 그런 관심을 갖지도 않겠지만 뭐 나름대로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꿈이.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인생 속에 어떤 강도를 만나고 들어올지라도 오늘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나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기생나합이. 그런데 그 주막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이 기생나합이 그들을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가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으러 왔더니 자기 옥상에다, 지붕에다 올려서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틀림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요단을 건너서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기생나합이야 술을 팔고 사람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약속합니까? 오늘 들어오거든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거든 반드시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달라고 내가 지켜준 것큼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기생나합은 비록 자기가 술을 팔고 그런 기생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주막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주막에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포 예담교회가 그런 주막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살기 원하는 그런 이와 같이 주막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도 없고 그런 비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목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려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결국에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데나리온 2는 이틀 동안 일한 그 싹시예요. 그러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면 20만 원이고요, 5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일당이 20만 원이면 40만 원이에요. 일당이 30만 원이면 60만 원이고, 이 2 데나리온 더 없어서 이것밖에 못 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작은 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냥 무심코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믿음들이 모아질 때에 작은 물이 오늘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이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작은 마음들이, 작은 사랑들이 함께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죠.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 이 강도를 만났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무슨 생각? 그래, 내가 강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속에 큰 재수 없는 불행한 일이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야. 거의 죽었다 싶어질 정도로, 멸망했다 싶어질 정도로, 완전히 망했다고 싶어질 정도로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다시 살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그런 은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서 그런 은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내가 실패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화날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면 오히려 그때 그 문제가, 그 상황들이,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어떤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쉽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강도를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정말 주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주막으로 인도함을 받고 와서 주막에서 그 주인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비록 내 인생 속에 강도를 만난 것들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졌지만, 그런데 이 주막에 와서 봤더니 모든 상처도 다 씻어주시죠. 아픈 상처도 다 아물게 해주시죠. 모든 고통도 염려도 다 떠나가게 해주시죠. 너무너무 평안하고 오히려 많은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죠. 이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야죠. 이런 주님을. 오늘 또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그 도우시는 은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 깎는지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잘 의지하고 예루살렘을 늘 떠나지 않는, 예배를 떠나지 않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오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함께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함께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